2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게 들은 첫 음성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 영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아멘. 오늘 주일은 교회당에 모여서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각 초소에서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를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혼자건 둘이건 셋이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그걸 믿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디 다른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십시다. 그리고 사실은 앞으로는 7년대 환란 날이 오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7년대 환란 날에는 참된 예배조차 드릴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거죠. 지금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지만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때가 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잘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영적 히브린이 이르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도성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즉 하늘나라에 영적 히브린이 이르렀다고 그랬잖아요. 즉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영적 히브린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더 발전된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서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더 구체적이고 더 신령적이고 신비하게 말씀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고 보게 된 것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이것은 육신적인 이성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사도행전이 보고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대로 우리도 믿음으로 사도행전 같이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은혜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튼 영적인 히브린이 먼저 일단 됐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인데 4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 이르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 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그랬죠. 사도행전이 쳐다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하늘 문이 열린 거죠. 사도 요한이 지금 육신은 발모섬에 있어요. 유배당은 발모섬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죠. 발모섬에 그 육신의 몸이 있는데 그가 지금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나라가 보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육신이 발모섬인 이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가 보이냐 그거죠. 이 발모섬인 땅과 하늘나라는 아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거리에 그런 곳에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볼 수가 없는 거죠. 보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은하계도 잘 못 보는데 우주 안에 얼마나 넓고 아주 무한한 것 같이 돼 있는데 우주 안도 다 알 수가 없고 갈 수가 없는데 어찌 하늘나라를 보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열렸다 이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것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신 것을 깨닫고 믿었다면은 사도 요한이 역시 영적 시분이네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사도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인이죠. 영적 시분이라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주의 날에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의 날에 성령이 충만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성령이 충만한 사도 요한이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것은 성령이 사도 요한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사도 요한의 영을 이끌어 올리우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요한의 영을 올라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 것이로 말씀하고 그리고 또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듣는 것도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귀로 영적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영의 귀로 사도 요한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몸은 우리와 똑같이 지금 이 발모섬에 있고 우리 지금 요왕서 있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인하여 이미 그는 영적인 시분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은 하늘에 속한 자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는 자와 같이 되어진 거예요. 믿음 없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도 요한을 사로잡아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 있는 요한의 영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 땅 발모섬에서 올라온 거예요. 하늘나라로. 성령이 이끌려온 거죠. 그래서 뭐가 올라온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게? 사도 요한 몸이 올라온 게 아니죠. 영이 올라온 거예요. 영이. 휴거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휴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휴거는 아닙니다. 몸은 여전히 발모섬에 있는 거예요. 영이 성령으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대로 성령이 이끌어 하늘을 보게 한 거죠. 사도 요한의 영으로.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물론 영의 귀로 들은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1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깨달았고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육체대로 사는 것이 주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주인이 돼서 주장해서 말이죠. 성령에 의하여 이끌리고 성령을 보여주는 대로 보고 성령에 의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 영의 귀로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사도 요한과 같이 그렇게 신령적인 영적 생활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욱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적인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성령에 의하여 직접 보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해서 그 하나님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이죠. 그 2절에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랬죠.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요한의 영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육체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한 얘기 같지만 육체는 지금 반모섬에 있어요. 그 영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영을 성령으로 이끌어서 하늘을 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주체가 지금 누구요? 영이죠. 영이 지금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하늘에 이제 올라온 것이 되고 영이 그리고 영의 눈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영적 히브리인으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하늘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영적 히브리는. 근데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은 그 영적 히브리인이 즉 영적 히브리는 육적인 것이 없어지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죽어지고 그리스도로 다시 새롭게 바뀌어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죠. 그들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오늘 성령, 즉시 영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있고 성령으로 요한의 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고 봅니다. 굉장히 진전된 거죠. 발전된 거지. 하늘나라의 영적 히브리는 하늘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지. 중보자인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도 있고 장자통이도 있고 이렇게 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사도 요한으로 성령에 의하여 하늘에 한 보좌가 있음을 보는 거예요. 직접 보는 거예요. 있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심을 보는 거예요. 그냥 보좌는 아예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있다는 것을 영적 히브리는 아는 정도였었는데 오늘은 사도 요한으로 하늘에 보좌를 확실히 보고 있고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바로 히브리서에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직접 보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의 영으로 성령이 보게 해서 직접 보좌를 보고 보좌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아주 온전해졌죠. 밝아졌죠, 그죠? 그 다음에 3절에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부절들은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그랬잖아요.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임을 보았다는 거죠. 사도연이 보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것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성숙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도연 같은 그런 신앙의 높은 경지에 이르기를 바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앉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모습이 어떻다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지금, 그죠? 근데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에 처음에 예수 믿고 처음에 은혜 받아서 막 기뻐하고 그럴 때에 신앙 첫 출발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굉장히 궁금해하죠. 신앙생활 출발할 때, 초신자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막 그냥 그래서 찾아보는 거죠. 성경을 찾아보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뭐 시원하게 이렇다 할 말씀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죠. 여기서 유일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참 중요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이것을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성으로는 쉽죠. 그냥 말을 들으면 쉽죠. 근데 이것을 깨달아서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로 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깨달아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절대 믿음으로 이렇게 그런 관계로 성숙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성으로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전 그래서 어렵지만은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삼으면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도와주셔서 역사해 주시면 이제 여러분들도 깨닫고 믿을 수가 있겠죠.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보는 하나님의 모양이 쭉 나오잖아요. 홍보석, 벽옥, 홍보석, 에메랄드 같다고 그렇게 나왔죠. 근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먼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는 것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그겁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그림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실제 형태가 없으니까 그림자가 없는 거죠. 실제 형상이 형태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 형태가 없으니까 그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없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에요. 형상으로 나타난 게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 1장 7절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또 지금 형상도 보이는 형상이 아니다 그겁니다. 형상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그림자도 형태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실제 존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글씨 영이라고 합니다. 영이에요. 우리의 영과 달리 우리는 피조물의 영이죠. 우리는 만들어진 영인데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그 큰 글씨 대문자 영, 유일무이한 영이시죠. 우리 영은 한량없이 많죠. 피조물의 영들은. 그죠? 그래 하나님은 실존한다고 합니다. 여튼 형상은 없으시고 그러니까 그림자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양이 지금 벽옥과 홍보석, 녹보석 같다, 에메랄드 같다 그랬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보석 같으냐 그거예요. 벽옥과 홍보석 같으냐 그겁니다. 그렇게 지금 썼으니까 사도행전에 보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앉으신 분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은 아까 모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형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회전은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모양이 이 벽옥이나 홍보석 같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사도행전에 보여준 벽옥과 홍보석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신 분이다 하고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형상이고 그림자도 없으신 그런 분이시지만, 영이시고 그런 분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벼국과 홍보석 같다고 그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특성을 나타내 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본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하고 그 신성을 나타내 주는 게 벼국이나 홍보석 같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진귀한 보석과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세상의 진귀한 그 보석과 같은 분이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보석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벼고 같은 홍보석이나 에메랄드 같은 보석과 같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신성이 이와 같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석은 아니다는 건 믿어지죠? 깨달아지죠? 하나님의 보석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존귀하고 값이 커도 그것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 하나님의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의 벼국이나 에메랄드 같고 그 홍보석 같다, 보석과 같다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신성이 그와 같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서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이걸 말씀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영으로 이걸 깨달아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성적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은 그렇다 이렇게 줄줄 외우듯이 알아봤자 그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걸 성령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영 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고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신성, 우리에게 없는 신성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벼곡과 같다 이랬죠. 처음 하나님의 모양은 벼곡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벼곡은 파란색입니다. 하나님이 파란 아주 청색 보석, 청옥과 같다고 합니다. 파란 거. 이게 벼곡과 같다는 거예요. 색깔이 파란 거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피조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뭐냐면 동해 바다에 가면은 동해 바다를 벽해수라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벽해수. 벼곡할 때 벽자죠. 벽해수. 그 바다 해자, 물수자. 바닷물인데 벼곡과 같은 바닷물이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해 바다는 파랗죠. 서해 바다하고 달랐죠. 황해 바다는 황 누렇죠. 그러나 이 동해 바다는 아주 파래요. 그래서 파래서 이 동해 바다 그 물을 바라보면 그 물이 파래서 이렇게 맑기 때문에 밑에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쭉 그 바닥에 그 바다 밑에 땅이잖아요. 바다 밑에 바닥까지도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벽해수라는 거죠. 그렇게 막다 그겁니다. 벼곡이나 벽해수나 이 같은 뭔가를 좀 연관되고 있어요. 그리고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을 말하죠. 가을 하늘이 천고마비의 그 상징으로 가을 하늘이 어때요? 벽공이라고 그래요. 벽공. 가을 하늘의 벽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아주 파랗죠. 가을 하늘이 파래서 아주 굉장히 맑아서 그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 높이 뻥 뚫려서 아주 하늘 그냥 끝까지 다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환히 맑게 다 알 수가 있죠. 그죠? 이것이 벽공이다 겁니다. 가을 하늘이 벽공이다. 벼곡과 같은
게 그 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맑고 다 보일 정도로 그렇다. 그 가을 하늘이. 벽안의 신사, 벽안의 사람이 서양의 미국이나 유럽 사람의 눈이 파랗죠. 그 벽안이라고 하죠. 벽안. 그러니까 벽옥이라는 말에 벽이라는 것을 지금 벽개수라든가 벽공이라든가 어떤 벽안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여러분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맑고 투명하다 그러지. 벽옥이라는 특성이 맑고 투명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하나님의 신성은 아주 흠과 티가 하나도 없이 맑고 깨끗하고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하다 그러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벽옥과 같다. 이 보석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벽옥의 그 성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좀 비유적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얼마나 성결하시냐. 하나님은 겉과 속이 환히 다 보이시는 그런 투명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흠과 티가 하나도 없으시 온전하신 아주 거룩하신 분이다. 이것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하나님과 깊이 사귐과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배하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벽옥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냥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성결하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그것과 다른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 사도의 눈으로 볼 때에 벽옥과 같다 하고 말씀하시는 더 구체적이고 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더 이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이걸 잘 깨닫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엄청난 거죠. 거룩하신 분이니까 흠과 티가 하나도 없고 우리하고는 틀린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이 경외스럽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뭘 알았느냐?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앉으신 분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양이 홍보석 같다 그랬잖아요. 홍보석은 붉은색이죠. 아주 붉은 게 홍보석이죠. 홍보석 같다는 것은 여호수아 2장 21절에 여리고성을 전부 다 멸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성이 다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이 주홍색 실을 붉은 줄을 매달았어요. 담장에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붉은 줄을 보고 그 라합과 라합 집의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다른 집은 다 멸망당했는데 여리고 안에 모든 자들이 다 멸망당했는데 그 붉은 줄을 보고 붉은 줄 때문에 기생 라합과 그 식구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홍보석의 그 하나님의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과 관계되는 거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해 주는 거잖아요. 죄인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것이 마땅한데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심으로 이것이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그 구원이 그것이 붉은 줄로 라합이 구원받듯이 하나님의 홍보석 같다는 것은 그거와 연관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 붉은 피를 보혈을 십자에서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를 영원히 속죄 구원시켜줬죠.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홍보석 같은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우리를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홍보석 같다 하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신성을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모양이 그 홍보석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성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신성이죠. 예. 이것이 이론적이고 어떤 이렇게 무슨 이렇게 그 정의만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직접 경험이 된 자잖아요. 홍보석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과 그 구원받고 그 사랑받는 나와의 관계, 이것이 보좌에 앉은 분이 홍보석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보좌를 두른 무지개가 보좌를 두른 것이고 무지개가 보좌를 두른데 에메랄드 같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무지개가 보좌를 하나님의 그 보좌를 두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지개로 둘려진 보좌에 앉으신 분을 두른 것은 그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무지개가 둘른 보좌에 무지개가 둘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에메랄드 같다고 그랬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에메랄드 같이 보였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광 중에 계신 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되심을 가리키지만 하나님 자신만이 영광스럽게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뽐내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영광을 입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지. 그 자녀들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을 자녀들에게 입혀주시는 분이 영광의 하나님이 되심을 가리키는 거죠. 그게 무지개가 두른 보좌에 두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에메랄드 같다는데, 에메랄드 보석은 또 녹보석 같다 해서 같이 녹보석으로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녹보석. 그러니까 에메랄드 녹보석은 이건 그 녹색이에요. 그러니까 녹음이 짙어진다고 그랬죠. 여름에 녹색이 가득하다. 바로 그 수목이 아주 그 녹색으로 해서 무럭무럭 막 수목이 자라나잖아요. 자라나서 이 백운호수만 가보세요. 이제 아주 녹색으로 가득하죠. 녹음으로 아주 완전 뒤덮였죠. 그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무와 풀과 모든 꽃이 전부 다 그것이 겨울에는 없었던 것이 생겨난 거잖아요. 이파리가 나고 막 자라난 거잖아요. 무럭무럭 성장했죠. 그래서 녹색으로 확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녹보석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녹색으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 성장한 것이, 성장성이 그 녹색이잖아요. 나무와 풀이 자라날 때 녹색으로 자라난 것이, 그 성장한 것이 그게 녹색의 그 상징이다, 그지? 그것을, 이건 뭐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자동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녹보석 같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영광을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열매 맺은 대로 그 열매대로 영광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입혀주죠. 그게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을 입혀주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을 받아서, 영광을 입힘을 받아서 그 영광으로 영원히 그걸 누리고 사는 게 영생이죠. 이것이 영광의 아버지와 영광의 하나님과 우리가 영광받아 영생케 하는 그 관계로 이루시는 역사죠. 이것이 이제 영광의 하나님이고, 보좌에 들어오신 그 무지개 보좌에 들어오는 그 하나님이고, 그 녹보석 같은 하나님은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영광으로 우리가 영원히 그걸 가지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하게 영생이 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더욱더 아주 신비하고 너무너무 기쁠 일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은 대로 영광을 입혀주는 것인데,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도 그 영광을 입혀준 영광을 기본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 하늘에서 영원 무궁색이잖아요. 영원히 그 시간이 갈수록 영광을 자꾸 더해주는 거예요. 자꾸 영광을 새롭게 더 덧입혀주는 거죠.
그 날마다 계속 세월이 갈수록 영광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녹보석 같은 영광의 하나님이죠. 이건 하늘의 일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일이죠. 그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모양의 에메랄드가 즉 녹보석 같다 하는 것이 이와 같은 하늘에 있게 될 그 깊은 신비한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계시한 겁니다. 물론 이것을 사도행전에 계시해서 기록을 했지만 이것을 사도행전과 똑같이 이것을 보고 깨우쳐 줌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거한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깨닫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증거하는데 다른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직접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가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땅에 있는 일을 알지 못해 어떻게 하늘에 있는 일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말씀했죠. 이 땅에 있는 일은 뭐냐면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거듭나는 것을 땅의 일로 말씀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때 예수 믿을 때에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난 자는 하늘에 들어간다 해서 이 땅에서 성령에서 열매 맺는 자가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사는 자잖아요. 이게 땅에 있는 일인데 이것도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겠거늘 어찌 하늘에 있는 일을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하늘의 일들이 지금 중요한 부분이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녹보석 같은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이루실 깊으신 아주 신비적인 하늘의 일이죠. 이것을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양의 무지개를 두른 보좌의 무지개를 두른 에메랄드 같다. 즉 녹보석 같더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끝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보석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계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영 안으로 이것을 볼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제 늘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사도에 나오는 우리들에게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너무 흠과 티가 없는 아주 거룩하신 분이다.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다. 아주 깨끗하고 속이 다 퉁해. 보통 사람은 엉큼해가지고 속이 안 들어 보이잖아요. 다 자기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나타내지 않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벽옥 같은 것은 아주 밑바닥까지 다 그 동해바다 밑에 보이듯이 벽계수같이. 벽옥 같은 하나님은 이렇게 참 투명하신 거예요. 거룩하신 거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도 속과 같이 그렇게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네. 유리바다 위에 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구원을 하시는 거지, 지금.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사랑하다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홍보서 같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믿음으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영광의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서 영생케 하시는 것이고 그 영광도 계속해서 새롭게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건 아주 이를 깨달으면 그 아주 졸도할 정도로 기쁜 일이고 너무너무도 아주 환희에 가득한 일이 되거든요. 네. 이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다. 그의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인도를 받을 길을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그 영안을 하늘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양을 벽 홍보서 에메랄드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그것이 오늘 우리들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예배해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이성적으로 듣기는 쉬워도 영으로 이제 이와 같이 확실하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제 경배하며 살게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저희들 불쌍히 해주셔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이제 영화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인도를 받아서 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옵소서. 충만하심이 오늘 각 처소,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짐에 사는 권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의 모든 기독교인들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